오늘 이 사도행전 3장 말씀을 가지고 내게 있는 것이 뭐고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이 이렇게 보면 있는 것 때문에 축복 같은 저주라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있는 재주, 내한테 있는 물질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반대로 어떤 면으로는 왜 나는 이렇게 없는 게 맞냐는 거예요. 나한테 없는 것 때문에 그게 열등감, 수치감, 패배감, 쪼다감, 등신감, 죄책감이 와서 굉장히 이렇게 찌질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있는 것은 뭐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관점에서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렇게 봐나가는데, 많은 경우에 보면 있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이렇게 오버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 힘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삼손은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손이 세 개잖아요. 삼손. 힘이 있었기 때문에 삼손은 망한 거예요. 그 굉장한 파워를 가지고 삼손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이름 자체가 여디디아, 사랑받은 사람이 여디디아 솔로몬이잖아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실패한 거예요. 솔로몬의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제가 한 명하고 살아도 이렇게 대급하기 아픈데, 마누라가 1000명이었다는 건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갈라졌기 때문에,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가장 누린 지혜의 왕이었지만은 이스라엘 역사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천지에 산당을, 우상을 가장 많이 이렇게 퍼뜨린 시대가 솔로몬 때예요. 여자들이 시집을 올 때는 삼신바가지, 귀신 퍼닥거리, 자기만의 수호신을 다 싸들고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 천지에 1000명의 그 후궁들이, 본처들이 온갖 잡동사니 신을 가지고 와서 우상이 만연한 시대가 솔로몬 때라니까요. 사랑을 너무, 사랑 과잉,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말년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축복 같은 저주라는 거예요. 돈이 많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베드로가 했대. 내게 은과 금은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뭐니 해도 머니가 중요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이면 다 될 것 같지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 나한테 하지 마라. 내게 있는 게 있다. 그것으로 말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말할 때 일어나라.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우리가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보고 선교를 해보니까 돈이 없으면 너무 불편하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돈으로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성경에 하나님과 동급으로 인정받는 게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돈의 힘이 센데, 여기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돈 얘기하지 마라. 은과 금은 나한테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내게 있는 것이 뭘까? 없는 것이 무엇일까? 설혹, 내게 있다면 있는 것 때문에 자랑질하다가, 있는 것 때문에 오버하다가, 있는 것 때문에 시건방을 떨다가 자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없는 것이, 이게 여러분, 살이 뚱뚱하게 찌는 게 낫겠어요? 날씬빠끔한 게 낫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과잉 비만, 과체중, 이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제가 코로나 때 6kg를 이렇게 빼봤어요. 집회를 가면 계속 최고 좋은 걸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계속 체중이 늘어나서 제가 총각 때보다 20kg가 늘어난 거예요. 제가 총각 때 사진을 보면 완전히 날씬빠끔했는데 지금은 거의 돼지 수준이에요. 최고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근데 코로나 때 이제 집회가 없어지면서 집사람하고 산보를 하고 점심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6kg가 빠졌는데 주치의가, 의사들이 목사님 몸이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체중을 빼면, 장경동 목사님 뭐라고요? 살만 빼도 성공하고 말만 없어도 훌륭하다는 거예요. 살만 빼니까 신체 기능이 거의 다 좋아졌다 이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살찌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뱃살과의 전쟁,
전의 전쟁. 없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그 없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이 굉장한 그 결핍, 그 어떤 그것이 그 사람을 찌질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은 크리스찬들의 가치 개념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다고 오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다고 기죽지 말라는 게 이게 이제 전체적인 말씀의 흐름입니다. 있는 것이 뭐고 없는 것이 뭐냐. 물질이 많아서 부잣집 맏아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부잣집 장남하고 결혼하면 그 새끼 다 말아먹을 때까지 처리 안 됩니다. 평생 재수 없다니까요. 그 새끼 다 말아먹을 때까지 처리 안 들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사익을 잘하느냐.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조실 부모하고,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봤기 때문에 눈치가 구단이에요. 눈치. 어디가 밥을 안 주면 똥쳐서라도 먹어. 이 서바이벌 능력이 뛰어나다니까요. 생존 능력이. 이런 우리 자녀 세대를 보면 우리 애기들이 이런 방이 없어요. 노트북을 안 사줘요. 게임기를 안 사줘요. 피자를 안 사줘요. 근데 애기들이 보면 굉장히 우리들 세대에 비해서는 생존 능력이 떨어집니다. 다 해주니까, 아쉬운 게 없으니까. 우리들 세대만 해도 촉은 못 피하던 시절, 보릿고개를 지난 시절, 아무것도 없던, 먹고 죽을 돈도 없던 시대에 얼마나 눈치가 뛰어나고, 그렇잖아요. 그 헝거리 정신이, 그 배고픈 그것이 굉장히 우리를 분발하게 만들고, 밤에 잠을 안 자고 책을 보게 만들고. 제가 이렇게 비행기를 타고 다녀보면, 제가 올 때 비행기 안에서 영화 5편밖에 안 봤거든요. 한밤중에 비행기 안에서 다 자빠져 자는데 저 혼자 설교 준비하고 책 보고 그렇게 합니다. 어릴 때 그 가난함이, 찌질함이 계속 저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우는 아이 젖준다, 피곤이 능력이다, 스트레스가 양념이라는 거예요. 부담이 축복이 된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계속 어린 시절에 찌질함이 싫어서 계속 책을 보고 계속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있는 건 뭐고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거를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3장 1절에 저는 설교를 이렇게 말씀을 따박따박 반응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따라합시다. 나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 첫 번째 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누굽니까?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할 때 베드로가 깨어서 기도했게요? 자빠져 잤게요? 몰라요. 야, 너 이 잠충아, 너 1시간도 못 깨었냐? 계속 자빠져 잤던 게 베드로요.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에 와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실 때 근세한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경계선 장애를 넘어선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에게는 폴란드도 쉽고 러시아도 쉽고 아프리카로 땅끝까지 끝날까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경계선이 없어. 경계선이요. 맨날 내 거야, 우리 집, 맨날 내 고향이 아니에요. 고향이 그냥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그냥 훌쩍훌쩍 넘어간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임하실 때 경계선 장애 벗어나는 거예요. 권세 능력을 보고. 그리고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이런 베드로가 갈릴리 수산고등학교를 나왔게요 안 나왔게요? 일자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판에 3,000명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2장 바로 앞장 얘기잖아요. 제가 세계를 싸돌아다니고 조선 팔도를 초교파적으로 집회를 다녀도 제 설교를 듣고 30명도 자빠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무식한 베드로가 설교 한 판에 그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 2만 명 정도라 그래요. 인구가 적었잖아요. 옛날에 고대 사회 예루살렘 시민이 몽땅이 달랑 2만 명일 때 하룻밤에 3,000명이 헷가닥 변화의 주인공이 되었으니까 예루살렘 성시화를 이룬 사람이 베드로잖아요. 여기 3장에 4장에 나오는 것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남자들만, 여자나 어린아이 빼고 남자들만 5천이나 예수를 믿더라. 굉장하다니까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오직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 무식한 베드로가
최고의 달변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던 잠충이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시간 따박따박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생으로 깡으로 힘으로 아니 되옵니다.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회를 가서 깨달은 게 한 가지 있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들어봤어요? 왜 그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되었을까요? 그 조용기 목사님이 6달 안에 죽는다고 생성받고 폐결핵에다가 심장병에다가 갑상선에다가 온갖 병치를 했던 그분이 성경을 보다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짜부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셔요. 도적놈이 와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뿐이요,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세요.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신에서 구원받기 때문에 말이 씨가 되고 혀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도적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지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잘될 줄로 믿으시면 하시기 바라는 것이, 요거이 나발나발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분이 6달밖에 못 사는 분이 86세 사셨잖아요. 몰라요? 세계 최대의 교회 80만 명이 어디입니까? 80만 명. 여러분, 기업을 하시고 국제적으로 이렇게 다녀다 보시면 대한민국이 그 조용기 목사님, BTS다, K-팝이라는 이런 것의 원조가 조용기 목사님이에요. 그 폐병 환자가, 조용기 목사님이 부산에 유명한 고등학교가 몇 개 있어요. 부산 공고를 졸업을 못 하신 분이에요. 부산 공고 3학년 때 폐병이 심해서 자꾸 피를 토하니까 부산 공고 졸업장을 못 받고, 그분이 순복음 신학교 입학할 때 고등학교 졸업장을 가져오라고 하는데 다음에 갖다 준다고 아직까지 안 갖다 줬다더라고요. 부산 상고라고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은 부산 상고, 부산 공고가, 제가 부산 출신입니다. 부산을 부산하게 보지 마세요. 여러분, 대학교도 못 가본 그런 조용기라는 사람이 성경 한 구절을 보고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이 병들고 약하고 아프고 짜부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본심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달라지잖아요.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생으로 깡으로 힘으로 능으로 돈으로 안 될 일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저 집사님은 기도하는 분이냐, 저 집사님은 영적인 분이냐, 저 집사님이 성령보다 앞서는 분이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 들을지어다 귓구멍이 열린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차이라니까요. 첫 번째 차이가 이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이냐.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 아니십니까? 그 여의도에 가서 제가 예배를 마쳐가니까 그분들은 통성기도를 20분 하더라고요. 통성기도 제목은 딱 두 가지예요.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충만하라. 기도는 호흡이라고 할 때 들숨 날숨, 속에 있는 독가스는 뱉어내고 산소는 들이마시듯이 회개하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20분 동안을 여러분 헛된 마음 버리고 속에 있는 것, 더러운 것은 토해내고 성령 충만, 좋은 것으로 채우니까, 그래서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세더라고요. 여러분, 천하의 잠꾸러기,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를 보면 약간 인간 사오정 같은 게 베드로예요. 예수님 가르치는 거 거의 반대로 나가.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라면 자빠져 자고, 일어나 가자 하면 칼을 뽑아가지고 말고기나 쎄리 자르고, 이건 완전히 돈키호테요. 어긋장을 놓고 천방지축이라니까요. 그랬던 베드로가 오직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최고의 스피커가 되고 최고의 선교사가 되고 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말을 들을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까? 여러분, 여기 말씀이 내 응가하면 없다. 돈 얘기하지 마라 나한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말할 때 일어나라. 벌떡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잠충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 받고 난 뒤에 따박따박 시간을 정해놓고 이 정기적인 기도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가슴에 설레임이, 울림이, 떨림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교회가 10주년, 20주년, 30주년 지나면서 나도 모르게 매너리즘이 와요. 나도 모르게 이게 찬송을 불러도 그냥 시답한 게, 성경을 봐도 허영건 종이고 시커먼 건 글씨야 이거.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린다. 굉장히 이게 내가 말씀에 대해서 반응이 없어져 버리는, 시큰둥해져.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고 난 뒤엔 사람이 변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꽃빛 풀린 망아지처럼 오토매틱으로 다는 게 성령 충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고 나면 사람이 반듯해지는 거예요. 제가 어떤 데 집회 갔는데 아주 유명한 권사님은 며느리감을 어떤 사람을 원해요? 그러니까 규모 있는 자매를 원한다. 규모 있는 사람 들어봤어요? 반듯하다는 거죠. 멘탈이가, 생각이, 모든 게 반듯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이런 며느리가 하나 들어올 때 미친년이 들어오는 게 낫겠어요? 규모 있는 여자, 반듯한 여자, 멘탈이 건강하고 언행 심사가 반듯한 사람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잠언 30장에 현숙한 여인, 지혜로운 사람, 착충지부, 착하고 충성되고 지혜롭고 부지런한 사람, 그런 한 사람이 들어오면 어제 저녁에 말씀드린 그 사람이 시스템을, 프로그램을, 족보를, 역사를 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똑같잖아요. 사랑을 하면은 어찌 될까요? 예뻐지지. 사랑받은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마음에 기쁨이가 샘솟듯 하는데, 은사를 부릴 듯 하는데, 청춘을 독수리 날개치면 같이 하는데 어찌 그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가 팔복구열,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의 말씀, 갈라디아 5장의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그런 성품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사도행 1장을 볼 때 성령의 역사가 있느냐 없느냐가 그 사람의 첫 번째 갈림길이구나. 여러분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여러분이 아무리 가방끈이 있어도 성령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뻥이야. 사도행 1장에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천하의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베드로가 아니에요. 말썽꾸러기예요. 예수님과 반대로 놀아가는 거예요. 골칫덩어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제자예요. 정기적인 기도, 제9시 이스라엘 역사에는 우리나라 6시간, 오후 3시거든요. 시간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교과서가 사무엘상 1장의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라고 들어봤어요? 애를 못 낳아서 한이 맺힌 한나. 한나가 해마다 매년 시간을 따박따박 정해놓고 아버지 집에 실로에 올라갈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몰라요? 이건 해마다 하는 이 정기 부흥에 이게 애매한 것 같지만 이게 굉장하다니까요. 행사가 행복이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부흥회 때 은혜 못 받고 집가지기 언제 은혜 받겠어요? 그렇잖아요. 부흥회 때 은혜 못 받는 사람은 다른 데도 은혜 못 받는 거예요. 꼭 게으름기충을 초하루 날 넘어하러 간다고 부흥회 때 뭐 출장 간다고 하고 부흥회 때 바쁜 것들이 있어 보면 한나가 매년 해마다 정기적으로 올라가는 거, 실로에 올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정기적인 일상에 시간 정해놓고 하는 큐티 굉장히 중요해요.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천하의 잠꾸러기 베드로가 여기에 시간을 따박따박 놓고 기도하는,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 이후에 사람이 변했구나.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여기에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등장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기도의 파트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인생은 독불장군이 없어요. 여러분,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래요. 조화로운 사람이 좋은 사람이래요. 인생이 나 홀로 되어지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지으시고 좋았더라, 심히 좋았다는 말씀을 7번 하시고
최초로 좋지 않다고 말씀하신 게 사람이 독처하는 거예요.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불쌍한 여자가 뭔지 아세요? 쌍을 이루지 못하고, 안일 불자 쌍쌍자, 쌍을 이루지 못한 여자를 불쌍한 년이라 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짝을 이루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의지하고 기대는 게 사람인 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천하에 없는 사람도 나 홀로 잘 되는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지으실 때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 제가 사랑하는 의사 선교사님 한 분 있습니다. 그 부산이 낳은 의사 중에 수단에 가서 한 캐톨릭의 유명한 의사가 들어보셨어요? 울지마 톤저에 나오는 그 부산 아이예요. 부산 의사예요. 걔하고 같은 모든 게 조건이 비싼데 그 청년 의사보다도 더 아프리카에 선교 많이 하고 더 훌륭했는데, 다만 니는 아직 안 죽어서 그렇다,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김시영 선교사가 암이 걸렸어요. 굉장히 좀 어려운 과정을 지나고 있어요. 암이 걸리니까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계속 항암을 하고 계속 수술을 하고 계속 치료를 하는 거예요. 조금 나아졌다 또 악화됐다, 조금 나아졌다 악화됐다. 그 멋진 선교사님이, 의사가 너무나 삶의 질이 떨어져 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사방팔방에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 자기도 의사인데 의사 세계에서도 명예가 있잖아요. 명예가. 그 고약한 암 그 부분에 거기에 딱 많은 의사들 세계에서 또 이번에 서울의 아산병원에 가서 그 파트의 최고의 명의를 만났다는 거예요. 돕는 자를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붙여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을 하든 건강의 문제든 그때 우연히 폴란드에서 그때 그렇잖아요. 그때 돕는 자를 만나면 우리 인생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을 내 혼자 끝까지 독주하는 건 없어요. 제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부인을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니까요. 마주보는 여자를 마누라, 옆에 있는 여자를 옆편내, 집안에 있는 태양 같은 여자를 안해, 해를 품은 달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남자의 일생은 여자에 의해서 결판이 나는 거예요. 특별히 잘 되는 남자는 반드시 현숙한 아내, 돕는 배필이 있고, 실패하는 남자 옆에는 반드시 미친년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성공을 못 시켜도 조지는 건 가능한 거예요. 주변에 한번 보세요. 왜 저 남자가 저렇게 불행하냐? 반드시 옆에 미친년이 있다니까요. 돕는 배필이 아닌, 현숙한 여인이 아닌 그 여인을 만나면 해서 이 남자가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든 건강을 유지하든 살림을 살든 내 혼자 독불장군은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철저히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 지남철처럼 그때 여러분 사업의 파트너를, 기도의 파트너를 붙여주시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인들은 숫자에 예민하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500명이 눈으로 목도합니다. 500명.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면서 초대교회가 탄생합니다. 예수님께서 70 전도대를 파송합니다. 500, 120, 70. 그리고 예수님 12제자가 몇 명이요? 12명. 그 중에 다 핵심 제자를 여기 나오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늘 예수님께서 옆구리 깨차고 다녔던 핵심 제자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라니까요. 지금 핵심 제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정한 소울메이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한 명만 있는 사람은 자살 안 합니다. 정신병 안 걸립니다.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오해할 때, 집사님 내 기도해 줄게, 집사님 걱정하지 마라,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 외롭지 않은 거예요. 천하의 베드로든 여기에 철저히 파트너십을, 리더십을 갖기 전에 파트너십을 가져라, 리더십을 갖기 전에 멤버십을 가져라 이러잖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해외에 와서 생활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시는 기도의 동력자가 한 명만 있으면 그 사람은 부자라니까요. 여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그런 소울메이트가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친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 뭐 내가 인복이 있다는 것도 되지만은 다 내 하기 나름이잖아요. 인간 만사 부머랭이라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내가 커피 한 잔 사주는 게 낫겠어요? 맨날 얻어먹고 껄떡거리는 게 낫겠어요? 그렇잖아 그게요.
세상 얼마나 좁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가지고 30분만 얘기해 보세요. 사돈에 팔촌에 금방 아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누구든지 만나 30분이니까 엄마야 집사님 거기 출신이니까 엄마야 우리 어머니가 엄마야 금방 친구의 사돈에 팔촌에. 세상은 좁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가 막힌다는 거. 어떻게 집사님을 여기서 만났냐는 거예요. 어머 어떻게 집사님 나를 아냐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좁아요. 그때 그 공항에서 커피 한 잔 빼준 사람, 그때 그 어려울 때 그 잠시 손잡고 기도한 사람이 어느 날 나중에 미래인의 사돈이 되고 미래인의 파트너십이 되고 내가 전직을 할 때 그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한다니까요. 그게 인생이에요. 인생. 독불장군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에게 하나님이 사방팔방에서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부자예요. 제일 나쁜 사람이 나뿐인 사람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내까지 거 니까지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바르샤바 하는교회 지켜가십니다. 내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 치우라니까요. 그렇잖아요. 저희 교회가 큽니다. 모르죠? 저희 교회가 예배당이 4개예요. 4개.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도 이제 뭐 대급박 색깔을 보니까 은퇴할 때가 돼가는데 후임을 어째 아무 생각 안 합니다. 후임에 대해서. 제가 후임을 임명한들 오버하는 거죠. 오버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경에 새벽이슬 같은 청년이라는 표현을. 새벽이슬이 뭡니까? 팔레스타인 지방에 일교차 가시면서 새벽이 일어나면 이슬방울이 땡글땡글 맺혀 있듯이 어느 날 보면 제가 누구고 새별이 아니까 새별이 어느 날 어린 애기라니까요. 근데 제가 조금 있으면 시집 갑니다. 조금 있으면 애가 청년이 됩니다. 어느 날 보면 그 아기가 청년이 돼서 나타나서 청년이 찬양 인도하고 청년이 어메 쟤 이번에 박사학위 받았대. 쟤 이번에 결혼한대. 이런 자녀들이 어느 날 땡글땡글 나타난다니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뭡니까? 윗물은 더러워도 밑에서 그냥 솟아나와 샘이 터져나오듯이 갈 바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세우시는 거예요. 사막에 강을 내시고 여러분 광야의 길을 뚫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는 제 후임에 대해서 1도 걱정 안 합니다. 제가 제 후임에 대해서 콩나라 판나라 걱정하는 순간 나는 나쁜 놈 되는 거예요. 왜? 이 교회가 내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죠. 맞아요, 맞아요. 한국교회를 보세요. 한국교회를 노탐이 더 무섭다고. 내가 이거 다 이런 포동교회는 90%가 김문훈이 때문에 부흥된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제가 TV를 나가고 100명, 200명 모였던 애가 10,000명이면 300명이 될 때 여러분 유튜브를 보셔요. 제 이 나발나발 이 방송 어찌 그 설교할 때 그 더러운 욕심 부흥 안 되겠어요, 교회가요? 제가 확언하건대 포동교회 성장의 90%는 김문훈이 때문이야. 믿거나 말고. 그러나 그걸 내 입으로 주장하는 순간 나는 나쁜 놈이요. 목사가 아니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은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니라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가십니다. 여기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 너 아니면 안 될 줄 아나? 너 같은 놈 100명 1000명이 살아도 하나님은 주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파트너십을 중요시 여겨야지.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늘 고맙게 생각하세요. 내가 어쩌다 저런 쌍년을 만나가지고 저 미친년 만나가지고 저는 오랫동안 집사람을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님 저런 년을 나한테 붙여주셔가지고 내가 눈깔이 삐어가지고 오랫동안 나는 집사람하고 이혼을 하려고 하다가 저희 교단에서는 이혼을 하면 목회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목회를 하고 싶어서 일욕심이 많아서 이혼을 못했어요. 집사람 여기 앉아있지만 오랫동안 난 집사람을 사랑을 안 해요. 존경은 하지만 사랑은 안 해요. 징글징글하게 싸웠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진짜로 집사람이 없었으면 우리 교인들이 다 저보고 처복을 받았다 이래요.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처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장모님의 기도, 집사람에게 현숙한 별로 인생에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에 아내의 멘트가 아내의 한마디가 오늘의 나를 이렇게 리셋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그런 고마운 걸 모르는 놈은 나쁜 놈이에요. 뭐 더 이쁜 여자 만난다고 선수 교체한다고 되는 줄 압니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게 있어서 때로는 미친년 같고 때로는 날라리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 여인을 통해서 내 인생을 완성해 간다니까요. 부인도 똑같아. 부인도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너무 대가리가 안 좋고 우리 남편은 너무 눈치다고 우리 남편은 그걸 고맙게 생각해야 돼.
왜? 얼굴이 칼라프르게 잘생겨가지고 바람 피우면 좋겠어요? 그 대급박 좋은 거 가지고 사기치면 도박이나 하고 댕기면 좋겠어요? 그 체력이 좋은 거 가지고 맨날 술 처먹고 다니면 좋겠어요? 멍청하니까 니를 좋아하는 거예요. 못생기니까 니 남편인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니 신랑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니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게 웃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우리 남편 너무 잘생겼고 그 잘생긴 얼굴로 칼라풀하게 바람을 피우고 그 좋은 대가리 가지고 도박이 중독이 되고 미쳐버리는 거지 뭐. 이런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 집사님 행복하겠다, 집사님 남편은 대기업에, 집사님 남편은 너무 착하고. 30번 얘기를 해봐. 개뿔, 미친 쌍놈의 새끼라니까. 개놈의 새끼, 바람을 피우고 개놈의 새끼. 아이고, 집사님, 내 같으면 집사님 같이 살았으면 정신병 걸렸겠다. 그런 사람이 많아. 말로 못한다니까 사람들이. 빚 좋은 개 살고가 천지요. 말은 집사지만은 개 쌍놈의 새끼라니까. 웃자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니까요. 고맙게 산, 고맙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사랑하는 아기를 고맙게. 우리 아기, 우리 새별이. 제가 새별이밖에 이름을 몰라서 자꾸 새별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뻐요, 새별이가. 저도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근데 우리 딸이 제가 이렇게 보기는 굉장히 말을 이렇게 겁나게 우악하게 하지만은 제가 스몰 A형이라니까요. 엄청 제가 소심병 환자인데 우리 아기가 세별이만 할 때지, 여보, 세별이만 할 때가 일본에 집회를 가는데 제가 고공공포가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창가에 못 앉아. 밑에 내려다보면 우 고공공포가 있어가지고 비행기를 제가 창가에 못 앉아. 창밖을 못 내다봐. 그렇게 제가 좀 소심병 환자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집사람은 그때 못 가가지고 아기를 세별이만한 초등학교 그때 뭐 1학년, 2학년 우리 딸내미를 데리고 일본을 갔어요. 그래서 비행기가 착 이륙할 때 제가 딸 손을 꼭 잡아서 딸은 아빠가 나를 사랑해서 잡은 줄 알았지만 나는 내가 무서워서 그 정도로 내가 무서워서 내가 딸을 손을 잡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내 딸이 아빠보다 더 똑똑해. 아빠보다 더 담대. 여러분, 인생은 어떤 똑똑한 사람도 어떤 멋진 사람도 나 홀로 독불장군은 없다는 거예요. 수많은 돕는 자들이 어머니의 희생, 아버지의 수고. 우리 아버지는 시골에서 농사 지었지만 소처럼 짐승처럼 일만 하시다 돌아가신 분이 아빠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국민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그 어머니 아버지의 그 학구열, 애미는 농사 짓고 애비는 가난해도 아들 딸을 다 대학 보내고 대학원을 공부를 시키고 그 부모님의 그 아주 무식한 산골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어머니 아버지의 희생 덕분에 오늘의 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객지나서 이만큼 살아가는 거잖아요. 결코 나 홀로는 없다니까요. 여기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핵심 제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고마운 생각을 가져야 돼요. 집사님 고맙다, 사랑하는 아내에 대해서 고마움, 남편에 대한 고마움, 모든 부분에 고마움이 있어야 돼요. 왜? 오늘의 내가 있도록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도움 덕분에 내가 있으니까요. 두 번째, 내게 그런 기도의 파트너, 사역의 디딤돌이 되고 그런 동력자 의식을 가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없는 사람은 그게 불쌍한 거예요. 그게 제일 가난한 거예요. 그게 제일 골통이에요. 세 번째, 1절을 계속 봅니다.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이런 내가 올라갈 아버지의 집, 성전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해요. 다윗의 노래가 뭡니까? 다윗은 오매불망, 나는 임금이 되어서 구정궁궐에 자빠져 자는데 아버지의 집은 이 찌그러진 텐트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집을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많이 준비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평생의 꿈은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올라가서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주와 함께 살아가는, 그게 다윗의 평생의 꿈이에요. 한국에 가시면 안양에 갈멜산 기도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한국에 가시면 가보와 또 되는 기도원이 갈멜산 기도원이 안양에 있어요. 그 기도원은 칠무 기도원이에요. 7가지가 없는 기도원이에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가장 복음적이고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
그 기도원의 별명이 따라합시다. 친정처럼 편안한 곳. 여러분, 친정이 좋아요, 시댁이 좋아요? 친정 가서 몸 풀고 돈 풀고 한 풀고 정 풀고 이러잖아요. 친정처럼 편한 데가 그 기도원이라고 해요.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이 그 기도원이라고 했어요. 안양의 갈멜스. 근데 그 기도원이 없는 게 7가지란 첫째, 땅이 없어요. 땅. 대한민국은 요즘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계시다는 말이 있어요. 몰라요? 여러분, 해외에 사니까 대한민국 사정을 잘 모르시는가 보다. 창조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니까요. 진짜 부자들은 강남에도 집이 몇 채가 있고, 여러분, 밴쿠버도 있고 뉴욕에도 있고 폴란드도 있고, 이게 부자들이에요. 몰라요? 근데 그 기도원은 땅이 없어요. 땅이. 다른 복지관이 가지고 있는 땅 위에 얹혀서 살아가는 부동산, 땅이 없는 기도원이에요. 둘째, 차가 없어요. 셔틀, 어떤 봉고 차량 운행이 안 돼요. 오든지 말든지 제가 그러는 차량이 일체 없어요. 셋째, 밴드가 없어요. 이 헌에 빠진 드럼 이런 악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찬송만 불러. 밴드가 없어요. 네 번째, 영상 시스템이 없어요. 영상 시스템, OHP, 환등기, 프로젝터, 영상 시스템이 원래 영상을 잘하는 것들이 영성이 없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컴퓨터를 잘하는 것들은 기도를 안 한다니까. 툭 뜨면 자료가 다 쏟아지니까. 없는 게 많아. 그게 홍보가 없어요. 홍보가 신문에 광고는 일어났어요. 오든지 말든지 고객이 고객을 물고 오고, 목사님들이 추천한 데가 이 기도원이라니까요. 안양의 갈멜산 기도원이. 굉장히 성도들이 점잖은 사람들이 많이 와요. 기도원이 복음적인 사람. 아주 그 중에 하나가, 이 기도원은 사심이 없어. 사심이. 원장님이 임예재 목사님인데 거의 성도들이 원장님 얼굴을, 맨날 원장님은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이렇게 섬기는 분이에요. 그 안양 갈멜산 기도원에서 12월 성탄의 계절이 오면 세계 선교 사람들 한 1200가정에 사랑의 박스를 보내는 우편료만 2억 원이 들어요. 사랑의 선물 박스 보낸 우편료가 2억 원 들고 선교비가 한 4억 원 정도. 그걸 기도원에서 그래요. 기도원에서 은가금은 없이 그 선교 일념으로 그렇게 철저히 섬기는 기도원. 근데 그 기도원의 특징이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기도원에다가 친정처럼 편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갈 친정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친정 엄마가 보고 잡으면 내 시집살이가 힘들 때래요. 엄마가 생각이 자꾸 나면 내가 고달파서 그렇대요. 여기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이 기적이 일어났다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매불망 예루살렘, 그렇잖아요. 아버지 집에 가서. 여러분, 야곱이 사기치고 야반도주하다 길바닥에 돌베개 베고 자빠져 잘 때 노숙자 원조가 그거 나오더만. 그때 야곱이 깨닫는 게, 엄마야, 여기가 아버지 집이구나. 이게 베델. 엄마야,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내가 꼭 찾아간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곳이 여기가 아버지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바르샤바 한인교회가 얼마나 감사해요. 이야, 이곳에 어떻게 이렇게 예배당을 예쁘게 지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게,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게 친정처럼 편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친정처럼 편안한 곳, 추억의 현장, 기도의 현장, 성령의 춤추는 현장, 기적의 현장, 이 필드가, 현장이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건 행복한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기 베드로와 요한이가 성전에 올라갈 때 역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니까요. 친정이 있느냐. 저도 어머니가 하늘나라 가신 지가 86세를 장수하시고 지금 5년 됐어요. 어머니가 계실 때는 병원에 모시고 가고 할 수 없이 친정을 갔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안 가지더라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는 고향을 안 가지는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가도 보고 싶은 사람도 없고 그냥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시온, 마음의 이 아버지 집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니까요. 성전에 올라갈 때 기도는 내 마음의 성전이, 지성소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세 번째예요. 네 번째, 2절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의 성전에 있는 자들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치명적인 게 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에게 장애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게 뭡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예비 장애인이다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제가 수행비서 차량 운전하는 안수 집사님이 있어요. 18년 동안 저를 차를 태워가지고 조선 팔도를 다니는데 아주 운전의 달인입니다. 근데 몇 달 전에 교통사고를 냈어요. 제가 차에 있는 상태로 박아버린 거예요. 제가 붕 날아가가지고 물병을 짚었는데 얼마나 세게 물병이 터져버린 거예요. 물병을 팍 짚으면서 얼마나 이게 날아가서 물병이 안 터졌으면 제가 여기를 제가 그 운전석 그 의자에 받치면서 제가 멈춰, 안 그랬으면 제가 앞에 유리를 깨고 날아갔겠죠. 그런데 이게 어깨를 받쳤는데 여러분 교통사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야, 이게 진짜 2달을 가더라고. 2달을. 제가 이쪽으로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자는 자세, 여기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아프니까, 장애를 입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라도 예비 장애인이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누구든지 다 예비 장애인이라니까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농사 짓던 어머니가 나중에 가서 심장병 수술하고 투석까지 하게 되니까 장애인 등급이 나오더라고요. 가만히 한국 땅에서 이렇게 누워있어 나라에서 뭐 기초수급, 노인수당, 장애인수당, 수당이 솔차이 많이 나오더라고. 가만히 있어도 11조를 몇만 원 할 수 있겠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저는 뭐 가난하다고 어렵다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도둑놈이라고 봐요. 우리 어머니가 가만히 누워있어도 장애인 수당하고 11조 5만 원은 거뜬하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린 다 예비 장애인이라니까요. 몸 성하다고 건강하다고 똥폼을 잡지 말라는 거예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인생이에요. 한 방에 훅 가는 게. 그렇잖아요. 왜 성경에 두 눈 멀쩡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뽑아서라도 천당 가야 된다는 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있는 건강 가지고 죄나 짓고 돌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있는 물질을 가지고 쓰잘데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월이 지나면 다 부질없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장애 요소가 나한테 있어서 내가 장애인이기 때문에 내가 열등한 게 아니에요. 장애 요소가 없다고 시건방을 떨고 댕기지 말라니까요. 여기에 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못 걸어본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이 장애인, 이 사람의 불행 중 다행은 뭘까요? 천만다행한 것은 오늘 말씀에 보면 구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와요. 2절에도 보면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3절에도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구걸이 뭘까요? 구걸이 따라합시다. 나에게 절박함이, 간절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차이입니다. 가난이 교사라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 그 심령이 가난한 자다는 것은 거지 같다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지 같은 그 상황에서 한 푼 얻어먹으려고 통사정 안 하고 구걸을 하는 그 상태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가난이 교사다, 시장이 반찬이다,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왜 우리가 이렇게 목회를 잘한다고요? 일찍이 조직의 쓴맛을 보고 먹고 죽을 돈도 없이 그 가난하게 살던 어린 시절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엄마가 가부가 되어서 강후이, 양후이, 중후이, 문후이, 동후이 우리를 키울 때 그 엄마의 그 털 동네 돈 빌리러 다니던 게 싫었어요. 나는 앞으로 장가 가면 우리 아들 딸 놓으면 피를 뽑아서라도 우리 아들 딸 빌어먹을 일이 없다. 지금 우리 아들 딸이 빌어먹어요, 안 빌어먹게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농사지으면 우리를 가난하게 키운 게 싫었어요. 그 가난함이 나를 미치게 만든다니까요. 비행기를 타도나 비행기에서 잠 안 자요. 끝까지 책 다 보고 끝까지 공짜로 나오는 영화 다 보고 그 가난함이 나를 밀어붙인다니까요. 그래서 가난이 교사, 절박함이 있는, 절박함이 있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간절히 기도했다. 어떤 사람은 간절히가 간이 쩌리도록 기도하는 거라더라고요. 어째 야곱의 욕심이 뭐예요? 뭐 복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 아까 복을 받아야 썩었다. 하나님, 복을 안 주려면 확 밟아 죽여버려라. 복을 받는 게 낫겠어요, 안 받는 게 낫겠어요? 복 있는 사람이 있는데, 갑절의 영감이 있는데, 백배의 결실이 있는데. 전 이번에 와서 이렇게 놀랐어요. 첫날부터 와서 막 여러분들이 너무 풍성하게 이렇게 막 밥을 사주고 이러니까 굉장하다.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럴 때 친구들하고 커피 마시러 가서 친구 계산할 때까지 끝까지 휴대폰 들고 그러지 말라니까. 더럽고로 주는 자가 복이 있지 섬기는 자가 큰 자지. 뭐 때문에 맨날 거지같이 살아가냐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부자는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부자는 첫째, 식솔이 가족이 많다는 거예요. 밥그릇이 많다는 거예요. 둘째, 오래 경주 최씨 부자 한 300년 오래오래, 여러분 엄마 아빠 잘 살고 아들 딸 때 복상 많은 걸 은혜의 막장이라 한다는 거예요. 오래오래 길게 넓게 곱게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엄마보다 딸이 더 잘 사는 게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잖아요. 경주 최씨 부자는 300년 정도, 한 10대는 흘러가야 그게 명문대가지. 한 해 잘 살다 복상 망하는 걸, 그건 쪽박이고 그거는 졸부라니까, 막장이라니까. 세 번째가 중요해요. 세 번째는 난리가 터지면 포가 난다는 거예요. 임진왜란, 병자호란, 6.25 동란 때 난리가 터지면 평소에 존경받는 그런 지주 대감아니면 종놈들이 와서 지켜주는데, 평소에 지사 빤사 같은 인간 거머리 수전노 같은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나쁜 대감은 종놈들이 와서 난리통에 죽창으로 찔러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죽창에 찔리는 게 낫겠어요, 사는 게 낫겠어요? 대골 같은 기같이 불사질러 버린다니까요. 난리통에 진가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일이다 이런 베를린이 완전히 2차 전쟁 박살이 났지만은 레칠리언스 회복 탄력성이 있으니까 지금 여러분 베를린 같은 데 가보면 얼마나 전부 다 복원을 다 시켜놨잖아요. 라인강 끊어지고 다 복원했잖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6.25 동란을 딛고 어려울 때 진가가 드러난다는 게, 어려울 때, 힘들 때 부자는, 대한민국에 130년 전에 25 총각이 왔잖아요. 언더우드라고 들어봤어요? 25 달랑 총각이 와가지고 그가 연세대학을 세우고 그가 세운 알렌 의사와 세운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들어봤어요? 몰라요? 세브란스 병원의 종업원이 8,000명입니다. 이런 아들, 딸이 한국에서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의 직원이면 취직이 잘 된 걸까요? 못 된 걸까요? 거의 준 공무원 수준이라니까요. 여러분 그 총각 하나가 달랑 와서 그가 세운 병원에 종업원만 8,000명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마무시한 그 딸린 식솔들을, 수많은 백성들을 먹여 살리는 거, 그게 부자지요. 여러분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참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여기서 기업을 하고 전부 다 여러분들은 애국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고군분투해서 여기서 사업을 해서 수출을 하고 대한민국 세계 7대 무역 강국을 만들고 여러분들이 지금 주역들이잖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크게 경아드리는 바입니다. 대단하십니다. 여기서 대단하다는 것은 대가리가 단단하다는 뜻이요. 대단하셔. 어마무시한 분들이란 여러분들이 초창기에 건너와서 오래오래 가야 돼. 오래오래. 난리통에 진가가 드러난다. 난리통에. 그래서 위기는 기회가 되고, 코로나 때, IMF 때, 그때 저력이 드러난, 그때 진가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 거지가 구걸하던 이 사람이 절박함을 가지고 한 푼 얻은 걸로 끌떡거리는, 이게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 사회의 자녀들이 보면 아쉬운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도 안 하고 취업도 안 하고 한국 사회의 청년들이 소 털리면 사표는 거 취업버리는 거예요. 이 IT 기업에서 겉멋이 들어붙어서 웬만하면 연봉이 막 1억이 나와버리니까 애들이 겉멋이 들어가지고 사표 내면 실업수당이 나와. 실업수당 가지고 유럽 여행 다닌다니까요. 이게 뭔 일이요? 우리 세대와 너무나 다른 거예요, 가치관이. 애들이 아쉬운 게 없어요. 공부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왜 밥 없으면 라면 삶아 먹으면 되지? 라면 없으면 배달의 민족이라고 알아요? 주문하면 다 와요. 애들은 이게 돈이 어디서 나오는 거 관심 없어요. 제가 우리 애기가 어릴 때, 우리 세별이보다 훨씬 어릴 때 한국 남자들 특유의 쇠 빠지고 일을 하고, 제가 우리 딸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딸 바보예요. 근데 우리 딸한테 유일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러면 엄마가 좋다는 거예요. 야, 나는 이해가 안 된다. 나는 매일 네 좋아하는 거 선물 사다 주고 인형 사다 주고 나는 매일 너를 좋아하기만 하는데 너가 엄마는 네한테 지랄도 하고 잔소리도 하고 막 대가리 삐스라 하고, 너 엄마랑 매일 싸우는데 뭐 때문에 엄마가 좋냐 이러니까 엄마가 다 해준대. 조흥은행 가서, 조흥은행이라고 들어봤어요? 신한은행이 옛날에 조흥은행이라고 한국에 그랬어요. 엄마가 자기를 데리고 조흥은행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맛있는 사탕을 다 사준대. 그랬어. 야 이년아, 그 돈이 아빠 돈이다.
우리 딸은 그게 아빠가 벌어서 엄마 카드에 넣는 걸 몰라. 당장 자기 손잡고 종원에 가서 돈을 찾아가지고 맛있는 캔디를 케이크를 사주는 거 엄마만 지 눈에 중요한 거예요. 아빠는 쎄빠지게 고생해도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그래서 아빠가 비극인 거예요. 아빠는 힘든 거예요. 아빠는 쎄빠지게 또 벌어가지고 사냥을 해가지고 갖다 주는데, 딸이 보기는 엄마가 자기 머리빗 써주고 자기한테 맛있는 거 사주는 엄마만 중요해. 엄마가 중요하대. 나쁜 년. 늘 딸을 키워보면 아빠들은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나는 사랑만 해주건만 결정적일 때는 엄마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참 아빠들이 불쌍한 거예요. 쎄빠지게 고생하고 그냥 우리 아버지는 어릴 때 처자식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바쳐서 빼빠지게 일만 하다 돌아가신 분이 아버지들의 일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빠들은 뭐 그게 좋은 거예요. 처자식만 잘 된다면 이 한 목숨 아무 관심 없어. 나는 죽어도 좋아. 나는 힘들어도 괜찮아. 당신이 행복하다. 우리 애기가 잘 된다면 아빠들은요, 어떤 고생이 있어도 까딱없어요. 여기에 아기들이, 요즘 애들이 없는 것, 절박함이 없는 게 문제라. 짜들 복도 없는 것들이 절박이 없다니까. 간절함이 없다니까. 그만이요, 그만. 간절히 기도를 안 해요. 영적인 사모함이 없고 그냥 하나님 뭐 냅둬라, 나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하나님 냅둬서 나 이래 살다 죽어볼라요. 이게 끝이라니까. 우리는 나가 복을 받아야 쓰겠다. 반드시 복을 받고 싶고 반드시 잘 돼야 되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은 구걸을 했다는, 구걸을. 이 얼마나 여러분 성경의 큰 원리가 뭡니까? 찾는 자가 만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 받아 열어줄 것이고, 사랑하는 자가 사랑받을 것이고, 사모하고 두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 사모함, 부르짖음, 절박함이 축복이라니까. 시장이 반찬이라니까. 시장이, 가난이 교사라니까요. 근데 오늘 이미 우리 세대는 너무나 풍요한 거예요. 너무나 축복 같은 저주가 많다니까요. 엄마 아빠 유산 믿고 지금 내가 직장생활 때리치고도 내 지금 그만둬도 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알량한 자존심이, 엉뚱한 생각이 그게 가난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갑질의 영감을, 7배의 권능을, 100배의 결실을, 천대의 축복을, 마태복음 25장 마태 효과라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에 무릇 있는 것들은 받아서 더 풍족하게 되고, 없는 것들은 없는 것도 아쉽지만 있는 것마저 홀라당 뺏긴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벌까요? 돈이 없는 것들이 돈을 벌까요? 돈이 안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교회가 부흥이 되고 나는 게 제일 행복한 게 마음껏 섬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난달에 교단 총회를 저희들이 섬겼다는 거예요. 전국 어린이대 하면 이런 어린이들이 5천 명이 왔을 때 그 어린이들을 동시에 한 장소에서 성경고사를 치고 어린이들 밥을 다 해주고, 그런 장소를 가진 큰 부자 교회가 된 게 행복한 거예요. 웬만한 선교대회, 웬만한 저희 교회에서 그냥 한 방에 다 후원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는 자가, 털 빌어먹던, 먹고 죽을 돈도 없던 그런 교회가, 아주 변들이 조그만한 교회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이제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어서 마음껏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들도 빌어먹는 자가 아니라 주는 자가 되셔요. 저는 산골에 아주 가난하게 자랐지만은 제가 미국 뉴욕 가서 큰 감동. 뉴욕이라고 들어봤어요? 그것들은 뉴욕이 아니고 더 그레이터 뉴욕시티 이러더만 대뉴욕이라 그래. 그것들은 대뉴욕에 한인교회만 900개가 있더라고요. 연합 집회할 때 제가 갔어요. 그건 어느 정도 이렇게 비주얼이 돼야 가지 아무나 가는 건 아니에요. 제가 거기에 집회를 가서 이옹준이란 할망구를 하나 만났어요. 이옹준이가 누구냐? 95년 전에 산골에 저희 고향에 제가 주일학교를 다닌 과거교회를 세운 분이에요. 저희 고향 땅에 95년 전에 이옹준이라는 새댁이 시집을 와서 아가야를 하나 놓고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이상한 여자가 자빠져서 실성한 여자처럼 누워있는데 춤만 질질 흘리고 백방으로 약을 써도 일어나질 못하니까 동네 어른들이 야소교나 믿어봐라. 야소교라고 들어봤어요? 옛날에 한국에서 시골에서 교회를 야소교라 그랬어요. 서양 종교다, 야소교다 그랬어요.
이 아지매가 살랐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혈리라는 강을 건너고 땅째라는 산을 넘어서 서중이라는 데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았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제가 고신의과대학 간호대학 교목을 했는데 저를 임명한 그 총장님이 바로 그 총장님 매형이 지은 교회가 그 서중교회더라고요. 세상이 굉장히 좁다니까요. 이 아주머니가 거기 서중에 가서 야소교를 믿고 병이 나아서 우리 마을에 돌아왔어요. 병이 나은 건 할렐루야인데 마을에 돌아와서 코딱지만한 예배당을 지어놓고 기도 처소를 지어놓고 전도를 하니까 동네에서 다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 마을은 신령과 진정으로 제사를 모시는 마을이에요. 이 썩을 년이 멋땜시 조상 제사를 호로 자식이 되어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지기작대기로 두드려 패고 마을에서 추방해버린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코딱지만한 초가상칸 예배당을 지어놨는데 그 초가상칸 예배당이 바로 우리 집 옆이요. 복 있는 사람은 위치 선정이 중요하다니까. 시골 마을에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어서 여러분 마을 한복판에 국민학교가 있으면 큰 마실이요 작은 마실이요? 큰 마을이요. 우리 아버지가 방학간 하셨다니까. 제가 겸손해서 성장 과정이 불우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성장 과정이 불우한 건 아니에요. 제가 집사람이 여기 있지만은 제가 집사람하고 저랑 이렇게 목회를 해보니까요,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게 콤플렉스가 적은 게 중요하더라고. 여러분 돈에 환장을 한 사람은 돈에 미쳐버립니다. 좀 사적인 얘기를 한 걸 용서하시고 들어보세요. 제 아내가 부산 교대를 나와서 초등학교 선생을 하다가 사표나고 다시 부산대학교라고 들어봤어요? 부산에서는 제일 좋은 데가 부산대학교라고 있어요. 거기 수석 입학을 했다니까. 집사람이 대학을 2개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부다. 아버지가 방학간을 하셨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제가 학벌에 대해서 콤플렉스가 없다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니까. 똑똑한 것들, 이거 똑똑하면 얼마나 똑똑하냐. 우리 집사람 대학 2개밖에 안 나왔다니까. 네가 돈이 있어. 우리 아버지 방학간 사장님이었다니까. 그게 살아보니까요, 그 아빠의 그 영향력이, 엄마의 그 사랑이, 아내의 그 어떤 콤플렉스 없는 그 당당함, 해처럼 맑은 콤플렉스가 없다는 건 쪽팔림이었고 뜰 것도 없고 쫄 것도 없고, 어제 말했어요. 남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그 부분이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웬만한 똑똑한 것들 웃기고 자빠졌네. 눈도 깜짝 안 해. 설교할 땐 제가 겸손하게만 저는 성장 과정이 불하지만 불한 거 아니라니까. 어릴 때 엄마 아빠의 사랑을 담뿍 받게 자란 게, 사랑을 하면은 예뻐진다니까. 여러분들께 행복한 사람들은 보세요. 다 엄마 아빠의 사랑을 톡 차지한 사람. 근데 남자가 계속 막 도박을 한다, 술을 처먹는다, 이런 것들은 초적 60번 해보면 애정 결핍이 있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만져가지고 계속 그 애정 결핍이 사람을 껄떡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그 흑이진 가슴을 메꾸려고 별짓을 다 하는 게, 그게 방황이에요. 남편이 애를 먹이거든. 저 인간이 어릴 때 엄마 찌찌를 못 빨아먹고 애정 결핍이 돼서 지랄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사랑을 더 해주면 돼. 그러면 그렇잖아요. 싸우면 안 돼. 그거를 잘 나가다 설교가 이상하게 나가네. 어디서 빠진 거예요 지금? 절박함에서 많이 빠졌죠. 절박함. 오늘 여러분들이 절박함이 없다니까요. 나 뭐 지금 그만둬도 살만하다는 거예요. 나 한국 가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절박함이 없는 게 굉장히 우리를 시건방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보면 늘 어린애 같은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아까 그 얘기 마저 하고 해야 되죠. 그 이용준 집사가 그래서 그 산골짜기를 또 다른 예배당을 20개를 지었어요. 마리 예배당이 전부 원두막 같은 거 한 5만 원 하면 짓는 거 짝대기 4개 꼽아서 지퍼를 얼기설기 해가지고 예배당을 20개를 짓고는 이 아들이 김준이라는 장남이 뉴욕으로 이민을 가니까 줄줄이 사탕 다 뉴욕으로 간 거예요. 제가 뉴욕에 연합 집회를 가니까 이 가족들이 나왔는데, 그 이용준 할망구 밑에 아들 놓고 손자 놓고 외손자까지가 거의 100명이 되는 거예요. 거대한 패밀리를 가지고 롱아일랜드에 사는데 가보니까 그 동네가 다 부촌이다. 바로 앞이 록펠러 집이더라고요. 록펠러라고 들어봤어요?
이런 예배당을 4천 몇백 개를 지은 데가 록펠러 재단이라고 있어요. 참고로 하세요. 바로 뒤가 루즈벨트 대통령 집이고 그 중간에 이용준 집사님 집이 있더라고요. 시편 37편에 의인의 자손이 버림을 당하거나 빌어먹는 법이 없다고. 그 김준이라는 분이 뉴욕 가서 장로가 되고 뉴욕 교협 회장이 되고 아파트가 100채예요. 100채. 여러분 뉴욕에서 훌러싱에서 아파트가 100채면 부자여 안 부자여 강부자여 떼부자여. 야, 그냥 그 집에서 아파트 몇 채를 처분해서 뉴욕 한복판에 대한민국 교회를 세운 거예요. 대한교회를 세워가지고. 야, 기절초풍하겠더라고요. 그 할머니는 국민학교도 못 나온 할머니요. 병들어 자빠져 죽어갔던 무식한 할망구가 야소교를 믿고 깃발을 들고 그 할머니가 세운 코딱지만한 교회에서 95년 만에 이 새끼 목사가 나온 거예요. 이 목사가 부산까지 떠내려가서 나는 산골짜기의 찌끄레기 역사의 아웃사이드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이야,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를 만나고 얼마나 감사한지. 그 할머니가 달러를 보내서 95년 된 저희 교회의 시골에 과곡계를 꽃단장을 하고 새롭게 지었어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나만 산골짜기에서 꼴꼴한 사람 아니고 95년 전에 그 무식한 할망구가 뿌려놓은 그 씨앗이 싹이 나서 겁나게 역사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여러분 애기들이 자라는 것처럼 그냥 그 할머니의 눈물 할아버지 헌신이 있다니까요. 이게 내리사랑 올리 효도가 도도히 흘러간다니까요. 그 다음에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5절에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데 사람이 리더십을 갖추기 위해서는 5가지 안경이 있어야 된대요. 망원경을 가지고 심리 밖을 10년 뒤를 멀리 볼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쌍안경을 가지고 현실을 클로즈업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줄 알아야 된다. 셋째 백미를 가지고 역사의 과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 유대인들이 흔히 왜 우리가 아우슈비츠에서 그렇게 많은 선배들이 죽어갔느냐. 이 역사의 아픔을 2번 다시 반복하지 말자. 우리가 독일 놈들을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아야지. 과거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게 강하다더만요. 과거를 기억해서 다시는 이런 비참한 꼴을 반복하지 말자. 여러분 운전할 때 고속도로 달릴 때 뒤에 백미러를 잘 봐야 됩니다. 뒤에 미친 덤프 트럭이 타러 오는데 조그마한 경차 티고 같은 거 타고 얄다당거리기 낚았어요. 빨리 피하는 게 낚았어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후사경을 백미러를 봐야 된다니까요. 그 다음에 사이드미러 4번째.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 했잖아요. 사이드미러를 잘 봐야 운전을 해요. 옆에 오토바이 오는데 모르고 그냥 우회전하면 와장창 한다니까요. 이게 집회를 할 때 박 집사를 보고 이 집사를 보는 거예요. 아, 저 집사님 오늘 낮에 오기가 힘들 텐데 내가 생각할 때 저 집사님은 지금 굉장히 상황이 거시기한데 그 서로 보고 박 집사를 보고 좌로나 우로나 보면서 내가 중심을 잡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그 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습니다. 10번만 밥을 먹으면 친구가 된다는 중국 속담이 있다더라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이영훈 목사님이 취임하는 날 이영훈 목사님이 전국에 10,000명 이상 되는 교회 목사들 20명을 초청을 하더라고요. 밥 한 끼 먹읍시다 한 게 지금 15년째 먹고 있는 거예요. 15년째. 다음 주도 또 먹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은퇴하시고 벌써 이영훈 목사님 취임한 지 15년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모임을 갔다 오면 거의 성천권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그 모임을 갔다 오면 제가 가슴에 균형이 탁 잡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모임이죠. 그 모임만 갔다 오면 굉장한 기도 제목들이 나오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하는구나. 저 목사님은 내만 저 목사님도 저렇게 힘겨워하는구나. 거기서 그 어떤 역사의 균형 감각, 기도 제목들을 들으면서 좌로나 우로나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면서 역사의 밸런스를 갖추게 되더라고요. 이런 반드시 사이드미러를 가지고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의 치우치지 않는 편향되지 않는 중심이 나옵니다. 5번째 현미경을 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국어 선생이 얘기하면 주제 파악을 해야 되고 미술 선생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고 수학 선생 네 분수를 알아야 되고 철학 선생은 네 자신을 알라. 내가 누구인가를 가장 잘 아는 데서 자신감이 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6절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돈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재물이 많아지니까 싸움이 벌어진 거잖아요. 몰라요?
저희들이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도 목회자로 이렇게 우뚝 선 거는 가난이 교사였다니까요. 먹고 죽을 돈도 없을 만큼 힘들었던 가난이 끊임없이 분발하게 만든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제 친구 목사들을 보면 금수저 출신들이 많아요. 유명한 장로님 아들, 유명한 목회자 아들. 그 친구들하고 지금은 비교가 안 돼. 세 발의 무좀이요. 그 친구들은 너무나 유복하게 자라고 넉넉하게 자랐지만 그 친구들은 절박함이 없어요. 교회 몇 번 옮겨가 난 뒤에 지금은 뭐 거들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갈 데도 없고 가라 해도 안 가고 끝까지 개기다가 어느 날 대가리 색깔이 이렇게 되고 어느 날 교회가 어마무시하게 부흥이 되고.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 것은 성질 급한 놈이 술값 먼저 내는구나. 조금만 참으면 옆에서 다 내준다는 사실. 오래 참는다고 할 때 죽을 때까지 참는 게 아니에요. 어떤 1분만 참아도 째깍 1분만 참아도 살인사건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오래 참는다고 할 때 한 5분만 참아도 이게 5분만 참으면 그 어마무시한 사건이 다 지나간다니까요. 참지를 못해요. 너무 조급증,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울컥 벌컥 하는 건 둘러 엎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잖아. 우리가요, 너무나 우리가 조바심이, 강박적인 그런 성급함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베드로를 보세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가지고 돈 놓고 돈 먹는 게 사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야, 저는 이 말이 되게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결국은 돈 걱정이거든요. 결국은 자금 걱정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아예 돈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가 후원금 쌓아놓고 성교비 쌓아놓고 사역한 거 아닙니다. 저는 먹고 죽을 돈도 없이 살았는데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아프리카를 갔다 와서 제가 큰 도전을 받았어요. 아프리카 우간다라고 들어봤어요? 가는 데가 우간다라고 있어요. 제가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2차 대전 영국이 망할 때 우간다로 그 정부를 옮기는 걸로 뭐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영국 알아요? 영국이 완전히 망하면 우간다로 이렇게 망명을 갈 생각까지 했다더라고요. 대만이 있듯이. 원래 유엔에서 이스라엘을 우간다에 세우려고 했다더라고요. 그만큼 우간다가 굉장한 축복받은 땅이더라고요. 이런 폴란드도 와보니까 뭐 먹을 것도 많고 이렇게 굉장히 좋은 축복받은 땅이던데 우간다가 그런데요. 그가 나일강의 그 본류가 그가 진원지가 있고 망고 같은 거만 천지 빽가리가 만개고 막 검붉은 황토에다가 먹는 게 축복받은 땅이 우간다더라고요. 거기 제가 선교를 실수로 따라갔다가 가보니까 거기 사람들이 일단 교인의 절반이 에이즈 환자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에이즈는 애가 태어나면 그냥 에이즈가 되는 거예요. 교인이 절반이 에이즈 환자예요. 에이즈 환자들. 밥을 하루에 한 끼를 먹더라고요. 아카바라고 그 이렇게 우리 고구마 같은 거를 2끼를 먹을 양식 한 끼를 먹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주 업무가 물 떠러 가는 거예요. 산을 넘고 들판을 가로질러서 물도 뻘물 똥물 같은 거를 물을 떠가지고 와. 그리고 걸어서 교회를 가는데 맨발로 가시밭길을 길어서 제일 빠른 예배 시간이 오후 한 1시쯤 되더라고요. 교회 모이는 시간이 그게 최초니까. 그런데 그 가난한 사람들이 준비 찬송만 한 3시간, 4시간 하더라고. 아프리카 특유의 리듬을 가지고 막 돌리고 4시간을 춤을 췄는데 아따 이 사람들아 앉아서 해라. 배 꺼질라. 원색적인 찬양을 하는 거예요.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배를 보다가 한국에 오니까 한국의 성도들은 나이롱 뽕이요. 오강에 자빠져서 똥 싸는 소리하고 자빠졌다니까요. 좋은 쿠션에 의자에다가 뭐 에어컨 빵빵 나오는 데다가 뭐 주차장이 좋네 안 좋니 지랄을 하고. 이건 예배도 아니라는 게 한국 사람들은. 그 아프리카 에이즈 환자들이, 그 아프리카 가난한 것들이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 4시간 5시간 감동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보고 그걸 제가 뭐 휴대폰으로 흔들리는 걸 이렇게 찍어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털어버리니까 우리 교인들이 한 해에 아프리카 교회를 49채를 지었어요. 작년에 아프리카 이런 교회를 그냥 한 방에 49채를 지어버렸다니까. 저분한테 돈이 없는데 장롱에서 돈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은과 금을 가지고 내가 선교 사역하는 게 아니고 깃발을 들면 뜻을 정하면 돈도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하면서 어느 순간 내가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 있는 것 때문에 시건방을 떨지 말라니까요. 이게 다 내가 잘해가지고 이거 다 내가
천만의 말씀. 니까지 거 내까지 거 아니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는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저도 사역을 해보니까요, 결국 돈 걱정이고 재정 걱정이고 결국 물질 문제. 주차장만 넓혔으면 좋겠는데, 교육관만 있으면 좋겠는데,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는데, 맨날 돈 얘기. 근데 베드로는 돈 얘기 안 한다니까. 은과 금 얘기하지 마라. 은과 금은 이게 없다. 이런 성도에게 있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권능, 예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누굽니까? 역대하 16장. 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하나님 향하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못 고칠 병이 없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죠? 그렇잖아요. 둘째, 성령님의 권세와 능력. 성령이 임할 때 사도행전은 온통 성령 행전이잖아요. 세 번째가 예수 이름, 예수서. 예수 이름 자체가 구세주, 구원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저와 여러분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신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데 예수님만이 내 친구가 되시는 거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있느냐 없느냐. 껍데기 신앙, 허울뿐인 신앙은 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있고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이런 마치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이렇게 뼈들이 따다닥 붙고 힘줄이 붙고 살이 붙고 피부가 붙어서 하나님이 큰 군대를 이루듯이 따랐다 성장의 과정에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하루아침에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배당을 600억 주고 짓고 250억 주고 짓고 부산의 지방에서 한 1000억 원을 들여서 예배당을 4번 지었습니다. 4번. 제가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제가 유명한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지은 교회는 600만 원 아니고 600억 원 들였고 지난번에 하명성전 250억 들였고 쫙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김 목사, 그런 사이즈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 말고 네 믿음이가 얼마나 자랐느냐 이걸 묻더라고요. 내가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제가 건물 자랑하고 숫자 자랑은 제법 할 게 있다니까요. 그런데 건축한다고 성장한다고 돈독이 올라 있었는데 그분의 관심은 사이즈를, 규모를 경쟁하지 말고 네 믿음이가 얼마나 자랐냐는 거예요. 나이살을 먹으면서 믿음이 안 자라고 직분을 받으면서 믿음이 안 자라면 이게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발목신앙, 무릎신앙, 옆구리신앙, 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가 발목에 힘을 얻고 다리에 힘이 얻고 옆구리에 힘이 얻고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바르샤바에 와서 여러분들이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이 믿음이가 얼마나 자라는가를 신경을 쓰셔야 돼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기업에서 포지션이 뭔데 그딴 거 자랑하지 말라니까요. 믿음이 안 자라는 게 큰 비극이에요. 저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삼손 알아요? 삼손에 대한 말씀을 보면 항상 삼손 엄마가 중요해요. 엄마가 따라합시다. 삼손은 없고 삼손 엄마는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날 때 삼손 아빠한테 안 나타나고 자꾸 엄마한테 나타나. 그러니까 엄마가, 하나님 저한테 그만 나타나시고 우리 믿음 없는 영감태기한테 좀 나타나세요. 우리 남편 좀 나타나. 그러니까 또 삼손 엄마한테 나타나니까 그럼 여기 계셔요 하고 가서, 여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 집에 신방 왔다. 신랑을 모셔오니까 신랑이 보고 까무러치는 거예요. 화로다 나 같은 잡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뵈었으니 조졌다. 까무러치는 거니까, 여보 하나님 우리 집에 복 주려고 오셨지 당신 졸도하러 온 거 아니거든. 여러분, 아내 삼손의 엄마의 관심은 오매불망 우리 신랑의 믿음이요. 우리 신랑이 빨리 장로되고 우리 신랑이 빨리 믿음 자라는 게 오매불망 관심이요. 몰라요? 그게 여러분 여자의 할 일이에요. 여자의 할 일. 저도 제가 집사람 여기 있지만 늘 고마운 거예요. 이 철없는 것, 이 엉벙덤벙하는 것을 평생을 눈물로 기도하고. 저는 제가 재수없는 여자 만나가지고 손해본 게 많다 이러니까 집사람은, 나는 당신 만나고 포기이 헐 많아. 이 지랄을 한다는 사실. 내가 봐도 집사람이 포기한 게 더 많아요.
집사람은 음악을 전공했지만은 첼로를 연습할 수 있는 방을 하나 달라고 했는데 내가 해준다고 약속은 했는데 아직까지 준 적은 없어. 그게 그래 되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자기가 전공한 음악을 포기하고 그냥 저를 어시스트 하다가 평생을 다 보낸 거예요. 삼손의 엄마는 오매불망 남편이에요. 하나님 저한테 신방 그만 오고요, 우리 믿음 없는 남편한테 좀 오세요. 우리 남편 좀 믿음 좀 잘, 우리 남편이 장로가 되게 해주고 우리 남편이 성문역에 앉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엄마의 관심은, 아내의 관심은 오매불망 내 남편, 내 지아비가 잘 되는 거잖아요. 내 남편이 사랑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라니까요. 여기에 믿음의 프로세스가,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갑자기 복받고 갑자기 믿음이 성장되는 법이 없어요. 서서히 발목에서 무릎으로, 다리에서 옆구리로, 가슴팍으로 믿음이 자란다는 사실이, 이게 성장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하는 거예요. 해가닥해서 하루아침에 복받는 거 없어요. 어느 날 내 남편이 믿음이 탁 들어가죠. 어느 날 갑자기 내 남편이 훌륭한 성도가 되는 법이 없어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소중전, 산전수전을 겪어야 산소가 된다는 말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이런 메시지를 듣고 부흥회를 참석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서히 자라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때 남편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알 수가 없어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다니까요. 저는 저희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제가 한 집사님 신방을 갔는데 그 계약 단계에서 100억 원이 날아간 거예요. 100만 원 아니고 100억 원이 홀라당 날아간 거예요. 집사님 그냥 기도만 하는 안수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기도만 했는데 계약 단계에서 100억 원이 홀라당 날아간 거예요. 제가 아이고 집사님 아까워서 어쩌노? 우린 신방을 가보면 이게 목사인지 이게 목사인지 분간이 안 돼. 목사는 돈 걱정을 하고 집사는 앉아가지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 이러더라고요. 뭔 말이냐 그러니까 그때 그 자기는 기도만 했는데 그 막 온갖 로비를 해가지고 계약을 따간 그 새끼는 지금 감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자기가 계약이 성사됐으면 백발백중 자기가 감옥에 갈 걸 하나님께서 돈은 100억이 날아갔지만은 피할 길을 열어주셨대. 목회의 행복이 뭔가 하면요, 얘기를 이래 신방 가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집사인지 분간이 안 될 만큼 목사 같은 집사님들이 많아. 우리 교회는 그게 나는 늘 행복한 거예요. 목사 같은 집사들이 허다한 거예요. 계속 그런 간정을 듣는 거예요. 나는 가슴이 아파서 할 말이 없어서 집사님 어떡하냐는 거예요. 일을 어떡하냐는 거예요. 근데도 너무나 편하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이번에 하나님의 큰 은 이제 철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런 것이 많지만 이번에 진짜 하나님의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목사 세가섬으로 납득이 잘 안 돼. 그 쉽게 아멘 할 수가 없어. 너무나 돈이 많이 날아가고 너무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쉽게 그냥 아멘 아멘 이게 안 나온다니까. 어머 어쩌고 이거. 그런데도 그 중심에 진짜 이번에 집사님이 큰 복을 받았구나, 영안이 열렸구나, 하늘문이 열렸구나,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얼마나 더 있겠어요? 저희 교회가 부산에서 베스트 3에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와서 목사님 교회에 교인이 1000명 더 늘어나는 거 의미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산 가치가 1억 원이 2억 원이 더 늘어나는 거 의미 없다니까요. 여러분이 바르샵에서 코피 나지 사업을 해서 돈을 1억 원을 더 남기고 죽든지 10억 원을 더 남기든지 저는 관심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 뭐 국회의원 나부랭이 해먹었다고 대통령 해먹었다고 하는 거 좋아합니까? 대통령 알아요? 좀 있으면 가만 갈 낀데. 대한민국 사회가 비극인 것은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돼도 국민의 절반은 절망을 한다는 거예요. TV 꺼라 저 쌍놈의 새끼 저거. 국민의 절반은 TV 채널을 돌려버린다니까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에요. 어떤 인간이 대통령이 돼도 존경을 안 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이 바르샵에서 돈을 10억 원을 더 남겨놓고 죽어도 의미가 없다니까 그게요. 저보고 딱 대놓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1000명 더 숫자 늘어나는 거 신경 꺼라. 목회 똑바로 해라. 목회 똑바로. 숫자 지금 자랑하지 마라. 우리 교인이 1000명 더 늘어나는 거 의미가 없다니까요. 교회다운 교회, 친정처럼 편안한 곳, 기적의 현장,
성령님이 춤추는 역사의 현장, 가장 성경적인 교회, 건강한 교회, 쓰임받고 부름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정을 만들어야 되지. 여러분 교회 돈을 세비리한테 1억을 더 물려주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 그거. 그래서 우리가 돈 한 푼 더 모은다고 본론을 잃어버리고 소탐 대시할 때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마지막으로 9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따라합시다. 나에게 마지막 찬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작사 작곡한 여러분의 주제가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감정이 녹아있는 가시나무 새는 마지막 죽을 때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죽어버린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작사 작곡한 인생 주제가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해본 제가 집사람은 음악을 전공했지만 저는 음악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저보고 찬송을 부르지 마라 그래요. 모든 찬송을 3단 끝기 트로트로 불러버린다고 찬송을 다 조져버린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을 싫어합니다. 찬송할 때 입을 닫고 있는 게 나아요. 머리는 좋은데 인물은 좋은데 음악성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영성을 볼 때 이렇게 찬송 한 구절이 은혜가 되면 한 소절이 한 2년은 가더라고요. 그 찬송만 부르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길어져. 점점 가슴이 제가 싸늘해지는 것 같아요. 전에는 자주 감동받는 눈물 젖은 찬송이 많았는데 점점 이제 어떤 찬송을 부르도 꿈쩍이 안 돼요. 감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찬송 부르다가 목이 콱 메어 본 적이 몇 년이요? 점점 이게 메말라 간다니까요. 우리 영혼이. 사람은 내만의 작사가 작곡이 된 눈물이 젖어 있는 원한 맺힌 사연이, 그걸 한국말로 구성지단 거, 그걸 적지근하게 우리의 가락, 우리의 전통, 하이 할 때 막 죽은 할머니 생각, 우리 엄마의 눈물이 쩌려가지고, 하이. 우리의 가락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가락을 들으면 가슴이 짠해지는 거예요. 이런 그런 노래가, 그런 작사, 작곡한 간정거리가 있냐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은 맨날 빌어먹던, 맨날 징징거리던 이 거지가 여기 와서 찬송을 불러 제키는 거예요. 뛰고 날리고 하면서. 여러분 입술로 맨날 죽네 사네 못 살겠다 죽겠다 힘들다 이 빵정을 떨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입술에 찬송을 불러 제가 찬송을 하는 거예요. 찬송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물로 작사 작곡한 주제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없다면 여러분 잘못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주님 앞에서 내가 부를 주제곡을 남기되 내가 작소한 육필로 적은 내 눈물로 기록한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그때 보자 이 씻어갈 놈들아. 지금은 내가 거시기 하지만 그때는 달라진다는 거죠. 마지막 때니까. 오늘 여러분 있는 거 없는 거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건강 가지고 많은 물질을 가지고 마귀짓을 해요. 죄만 짓다 간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은가금은 없어도 예수님을 붙잡고 만복의 근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주님을 붙잡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있는 거 가지고 시건방을 뜨고 있는 거 가지고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에 빠져서 거지같이 된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진짜 없는 게 콤플렉스가 돼가지고 그 없는 게 한이 맺혀가지고 그게 그냥 열등감의 요소가 돼가지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성경에 베드로를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을 보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없는 거 가지고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고, 여러분들은 이미 이 바르샤베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특별한 분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다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그런 특별한 여러분들이 되세요.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참 멋지다 집사님 진짜 멋져버려, 그런 삶을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있는 거 가지고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없는 것 때문에 쪽팔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축복 같은 저주가 있고 저주 같은 축복이 있는데 그것이 여러분 앞에는 여러분이 어떤 초이스를 하냐에 따라서 그게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 주변의 친구들 보세요. 그 좋은 유산 받아가지고 그 아름다운 집안에서 폐가 망신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저 집사님 간증을 들어보면 너무나 어린 시절이 불우하고 거지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지금은 독보적인 비교 불가능한 대체 불가능한 너무나 집사님 참 멋지다. 나 집사님 얘기만 들어도 막 기분이 좋다. 그렇잖아요. 없는 것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